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골로새서 2장 말씀. 오늘 제가 제목을 예수로 충만하라. 예수로 충만하라. 우리가 예수로 충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성경의 원리에 따라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이 말씀을 먹는 거예요. 말씀을 먹고 힘을 얻어야 해요. 우리가 밥을 먹어야 힘을 얻죠. 그리고 여러분 말씀을 잘못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설사합니다. 오늘 영지주의자들 골로새 2장 골로새 교회에 있는 이 교회에 이 거짓 교사들이 영지주의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 교회를 막 흔드는 거예요. 이단이라는 말이 뭐죠? 달을 이자의 끝단자. 비슷한 것 같아. 비스무리한 것 같은데 달라요. 끝에 가면. 그거는 멸망의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길을 선택했어요. 이 생명의 길을 선택한 사람들은 그 생명 안에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나갑니다. 할렐루야. 제가 주일에 기도하라고 말씀드렸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마네킹 성도가 되면 안 된다고 그랬죠. 다 군장했어요. 전부 다 최첨단의 무기를 가지고 딱 완전 군장을 했는데 마네킹이야. 그러면 여러분 그냥 백화점에 그냥 이렇게 전시하는 그런 존재가 되면 안 된다. 우리는 생명이 있다. 어떤 생명? 예수로 인한 생명.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한 생명.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그리스도의 완전함에 우리가 같이 갈 수 있고 최선을 다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 수 있다. 할렐루야. 그런 삶을 오늘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2장에는 세 가지를 조심해라. 세 가지를 조심해라. 이거는 오늘날에도 2022년 1월을 살고 있는 오늘날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쭉 보니까 정말 이거는 우리가 그냥 얼핏 지나갈 수 있는 비스무리한 첫 번째는 이 철학의 철학, 공허한 철학들. 이게 1절부터 10절까지인데 우리 1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이 골로새 교회는 교인들이 육신의 이 바울 목사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그냥 이 편지로만 서로 이야기하는 그러한 관계였는데 2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당시만 해도 예수라는 그 존재가 어떻게 신이 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어제 복음서에서 공부를 할 때 하나님 되심을 나타나기 위해서 그분의 권능이 그분을 통해서 나타난다고 그랬죠. 그렇죠? 죄를 사하는 권능, 모든 자연을 다 다스리는 권능,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 이런 권능을 통하여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3절 보면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런데 왜 감추어져 있고 왜 비밀이라고 얘기하는가? 하나님의 비밀.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어요. 그거는 비밀은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 가르쳐 줘야 아는 거예요. 드러내줘야 아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너무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그 비밀을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래서 이 사도 바울 목사님은 이제 그 골로새 교회에 오고 있는 또 침투해 있는 그런 영지주의자들 그런 이단들에 관해서 대항하는 거예요. 대항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사단을 대항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 사단은 우리를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습니다. 우리는 전쟁 중이에요. 이미 승리한 전쟁 중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한 이 전사의 모습으로 항상 깨어 그 모든 것들을 보아야 됩니다. 영적인 안목을 통하여서. 바울은
그 사단을 이기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에베소서 공부했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대합니다. 그러므로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방향 감각 잘 잡고 그다음에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을 신고 말씀의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적의 불화살을 딱 수비하고 또 말씀의 검을 휘두르면서 그런 영적 전쟁의 전사로 우리가 이 사단과 함께 선포하며 나가는 거예요. 전쟁은. 그리고 사도 바울 목사님이 골로새 교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부요한 축복을 누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인 안에서 연합하는 하나가 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갈망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철학은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특히 좀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들, 특히 젊은이들, 젊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달콤한 말로 우리가 철학이라고 말을 했지만 지혜와 지성을 건드리는 그래서 이렇게 꼬드기는 말로 다가온다. 4절 보면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하매니. 항상 교묘함이 들어가 있어요. 세상의 인본주의들은 그럴듯해요. 그러나 나중에 보면 아니야. 그러므로 이 교묘한 말로 속이지 못하게 하는 것. 5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지금 사도 바울 목사님은 골로새 교회 교인들과는 떨어져 있어요. 육신으로는. 그러나 영적으로는 너희와 함께 내가 있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 너희가 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질서 있게 행하고 그리고 너희 믿음이 굳건할. 어제도 우리가 마태복음 공부했잖아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믿음이 너무 중요합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죠. 모든 죄의 문제가 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원한 생명의 문제로 변화되었고 또 질병의 문제가 하나님의 거룩한 치유의 문제로 변화되었고 또 모든 가난의 문제가 부유의 문제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서 무엇으로? 믿음으로, 붙듦으로. 그 도구라고 그랬죠. 내가 선물을 갖는 도구. 그 영생의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요즘도 젊은 사람들이 인본주의적인 세속적인 달콤함에 말려들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을 부인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경우에 여러분 어떤 사람은 철학자야. 신학교도 나온 사람이야. 철학자고. 그래서 요한복음을 강의해요.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예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본주의 철학으로만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교묘한 말을 막 써요. 그래서 말이야! 막 이러면서. 근데 그걸 말을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면 인본주의로 예수를 접근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아주 철학으로 교묘한 말로 하니까 젊은이들이 좋아해요. 그 강의를 막 좋아해. 그러나 예수가 빠져있어요. 살아있는 예수가 아니야. 그냥 인간 예수에 관한 것만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이야!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특히 젊은 애들이 그런 세속적인 달콤함에 빠져들어요. 여러분 나중에 예수를 부인하고 성경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이런 끝에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말세에는 여러분 미혹의 영이 이 전 세계를 휘어잡을 거예요. 미혹의 영.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 같아? 아니야. 왜 젊은 애들이 신천지에 빠질까요? 미혹의 영이 강하게 거기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젊은 애들이 대학생들이 공부하고 열심히 영어도 잘하고 그런 애들이 왜 거기에 빠져가지고 집을 나오고 엄마 아빠가 막 그래도 막 이러고 막 이럴까요? 미혹의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말세에는 미혹의 영이 강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의 진리 위에 서야 돼요. 왜 진리의 허리띠입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려면 허리의 중심을 딱 잡아야 돼. 딱 씨름할 때 여러분 운동할 때 딱 이렇게 잡고 있어야지 이렇게 되면 넘어가는 거예요. 아무리 큰 강호동 이만기도 넘어가는 거예요. 이 방향, 이 감각 딱 못 잡으면 중심. 그러면 이러한 철학들을 이기는 방법은 뭐냐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는 거. 그리스도 안에서. 6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뭘로 받았어요? 믿음으로 받았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이제 믿음으로 행하라. 말씀으로 구원받았으니 말씀에 따라 행하라. 우리가 말씀을 외우고 듣고 선포하는 이유가 뭐예요? 행하려고 하는. 그 행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만 하면 그거는 가짜라고 그랬어요. 위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구원받았으니 성령 안에서 행하라. 그래야 너희들이 이런 헛된 철학들, 비스무리한 교묘한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다.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행했으면 성장해라. 이제 뿌리 받았으면 세움 받고 커져야 되는 거예요. 쩍쩍쩍쩍쩍쩍. 7절이에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뭘 넘치게 하라? 감사함을 넘치게. 믿음에 서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계속 감사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뭐하라? 감사하라. 감사. 주님 감사. 아침에 일어나면 새벽에 어제 늦게 자도 오늘 새벽에 탁 일어나면 주님 감사. 오늘도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 감사. 저녁에 딱 잘 때 주님 감사. 하루도 주님 안에서 오늘 말씀대로 행했고 말씀대로 성장했고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의 풍요함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잘하고 계신 거예요. 말씀을 외우는 거예요. 외웁시다. 로마서 8장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거는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교회 공동체원들이 다 주님의 뜻을 받고 이제 새 나갈 때 2022년도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이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중고청 예배도 이제 막 세워질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뿌리가 내려야 돼요.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용비어 청가 뿌리 깊은 남간 바람에 아니밀세 꽃 띄었고 여름 하나니. 뿌리가 깊어야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꽃이 좋고 열매가 많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성령 안에서 깊이 뿌리를 박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성경 진리에 세워지지 않은 비스무리한 교묘한 것들을 딱 보고 분별할 수 있어요. 안 돼! 너는 종교적인 철학에 희생되지 않아요. 이단에 쉽게 빠지지 않게 됩니다. 뿌리가 깊이 여러분 뿌리를 점점 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를 시금석으로 삼는 거예요. 8절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여기에 보면 주의해야 하라. 주의해. 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잡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는 것이다. 근데 사람의 전통이 여러분 무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나라의 전통이 있고 그 사회의 전통이 있고 그 가문의 전통이 있거든요. 거기서 태어난 애들은 거기에 이렇게 살잖아요. 거기 안에서. 그게 근데 예를 들어서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그걸 빠져나오려면 너무나 큰 힘을 갖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사람의 전통이. 세상의 철학의 달콤함이 다가올 때 항상 질문하셔야 돼요. 무슨 질문?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이 있는 것인가? 꼭 그걸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인가? 근데 대부분 사람들의 철학은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을 높여. 그 철학자들을 높이고요. 사람의 인본주의를 높이고요. 내가 어떻게 더 그러한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될 수 있다. 나중에 종국에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시금석으로 삼고 세상 철학과 인본주의 사상에 다가가야 합니다. 기준이 예수가 되어야 돼요. 사람들의 전통도 예수로 기준을 삼을 때 우리는 그 모든 속임수와 철학에서 이겨낼 수 있다.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뭡니까? 학교예요, 학교. 여러분, 학교 학문이 지금 뭘로 잡혀 있어요? 사단에게 잡혀 있어요. 인본주의에 잡혀 있습니다. 진화론이라는 것은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지구 나이가 몇십억 년이야. 그럼 사람들이 이 몇십억 년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그리고 갑자기 빅뱅 뻥 터져가지고 생겼대요. 그리고 그래서 하나의 단세포가 나오고 아메바가 나와서 점점 다세포로 되고 그래가지고 막 움직이고 막 양서류가 되고 나와서 육지로 나와서 파충류가 되고 척추동물이 되고 막 이렇게 그럴 듯해요. 그러네. 그런 애들이 그런 진화론을 학교에서 공부해야 합니다. 세상이 이 사단에게 일단 이 진화론의 그럴듯한 이론으로 세상 학문을 다 접수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봐야 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잣대 시금석으로 딱 이게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이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요즘 많은 창조 과학자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입어서 과학으로 이 세상을 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진화론이 허구라는 것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그냥 나만 열심히 공부해서 잘 먹고 잘 살가지고 그냥 사는 그런 목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세상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과학이면 과학으로, 예술이면 예술로, 인문학이면 인문학으로 딱 어디 가서든지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성경을 믿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6,000년이라고 얘기했으면 세상의 역사가 6,000년으로 저는 알고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얘기하면 뭐라 그래요? 사람들이 다 저 미친놈들 저거. 말도 안 되는 놈들. 방사선 동위 원소로 계산하니까 뭐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 그거 그냥 허구예요, 허구. 헛된 속임수예요, 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육 영역에서도 문화 영역에서도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아이들을 창조론에 입각한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거 교육하는 데가 요즘 그래서 대안학교 그래가지고 많이 생기잖아요. 교회에서 운영하는. 그리고 교회에서 그렇게 해야 돼, 교회에서. 교회에서 중고청 애들, 어린 아이들부터 교육을 시켜야 돼. 우리 때는 그랬어요. 그죠? 교회 나와서, 어쨌거나 교회 나와서 뭐 하다 보면 뭐 바울 얘기도 듣고, 다윈 얘기도, 골리앗 얘기 듣고, 막 여리고성 넘어지는 얘기 듣고, 막 그렇게 얘기하다 보면 나중에 그것이 쌓이면 그게 그 교육이 돼서 그게 그 아들이 세상에 빠져서도 나중에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 그때 그 교회 종소리가 듣고 싶어. 막 교회 오는 거예요. 그때 우리 어머님의 찬양했던 그 찬양이 듣고 싶어. 막 그게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왜? 그 전에 쌓였기 때문에. 그러므로 중고청 예배가 제가 어제 얘기했죠. 중고청 예배가 어떻게 할 거라고 이제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겁니다. 요한복음을 영어로 공부를 하면서 영어와 이 복음의 진리가 함께 같이 가는 거예요. 쫙. 그럼 아이들도 영어 공부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진리의 그런 제가 예수님교회 개척했을 때 인터내셔널하게 했어요. 미국 사람이 한 분 계셨어요. 미국 사람. 시카고에서 무디 바이블 신학을 공부하신 분이세요. 그분이 오셔서 예수님교회 같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그분을 통해서 또 프랑스 사람도 한 명 왔었고, 그래서 저는 그때 하나님이 인터내셔널로 우리 예수님교회를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분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사역을 하시게 돼가지고 목사 안수를 받게 되셨어요.
폴 켈러 목사님인데 그분 이름이 바울이네, 폴. 근데 이제 그래서 목사 안수를 받고 지금은 이제 다른 데 계시는데 지금 아마 미국 다시 돌아가신 것 같아요, 일시적으로. 하여튼간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이 이곳에 국제적인 이 송도가 뒤에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영어 공부를 영어 인터내셔널 랭귀지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이 지구촌 교회에서 그렇게 막 일어날 걸 막 지금 막 비전을 갖고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막 흥분되지 않습니까? 막 이런 거 얘기 들으면 우리 아이들이 막 세상으로 나가는데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로 나가는 거예요. 복음을 들고 성령으로 뒤집어져서 무엇을 가지고 자기의 그 달란트를 가지고 가가지고 막 아웃리치도 가는 거예요. 어디 동남아시아도 가고 막 전도 가는 거예요. 전도 선교 여행도 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이 세상에 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막 들어가 있는 그런 문화, 그 문화를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이런 교육, 그런 애들이 선생님이 돼가지고 학교에서 가르칠 때 정확하게 선택할 수 있게끔. 야, 진화론은 있긴 있어. 그러나 창조론 이걸 한번 들어봐. 그러면서 얘기할 수 있는. 아이들에게 창조론에 입각한 교육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 교회에서 그런 접촉점을 이렇게 줘야 되고 그것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 부모들이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기도할 게 너무나 많아요. 10분, 20분 가지고 되겠어요? 그렇죠? 계속 기도해야 돼. 그런 성경이 모든 교육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헛된 철학에 빠지지 않는다. 그리고 네 번째는 주님의 충만하심을 의지하는 거예요. 9절 10절인데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 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이 충만이라는 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우리가 주유소 갔어요. 지금은 셀프로 하지만 예전에는 얼마큼 넣을까요? 그래요. 그러면 만땅이요. 만땅. 만땅은 한문과 영어가 결합된 언어예요. 찰만자예요. 가득 차여라. 땅은 탱크예요. 탱크. 기름 탱크, 연료 탱크를 가득 채워라. 만땅! 가득 채워. 그게 충만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신성이 그 육체에 충만하게 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라면 우리도 그 예수로 충만해야 된다. 그러면 영적 전쟁은 당연히 승리하는 거죠. 할렐루야. 너무 쉬워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할 만한 것은 이 세상에 없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모든 필요를 채울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입을 것, 먹을 것, 생활할 모든 걸 더하실 것이다. Added unto you. 너에게 더한다는 거야. 더하기. 믿으십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분은 모든 통치자들, 모든 권세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분을 따르는 우리도 동일하게 그분으로 인하여 충만해졌다면 놀라운 지위를 그분과 동일하게 가질 수 있다. 그것이 자녀된 권세다. 그리고 두 번째 삼가해야 될 거는 율법주의를 삼가는 거예요. 제가 어제 영지주의자들은 어떤 주의자들이냐? 이 동양의 신비주의들, 또 헬라의 철학들, 또 유대의 율법주의들 이런 것이 완전히 짬뽕이라고 해서 짬뽕. 근데 여러분 이게 영이 얼마나 미혹하는 영이 많으냐 하면 그걸 잘 감당하지 못하면 이게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 유명한 이 엔터테이너들, 연예인들도 보면 말이죠. 잘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확 빠져버려요. 특히 미국에 있는 유럽에 있는 애들은 이 동양 종교에 아주 호기심을 많이 가져요. 그래가지고 인도나 이쪽을 와가지고 완전히 그 우상에 빠진다니까요. 스티브 잡스가 그랬고요. 비틀즈가 그랬고요. 유명한 사람들이 다 종국에 나중에 그 말년을 보면 동양의 신비주의에 빠져가지고 거기에 뭐 힌두교 뭐 이런 거에 다 빠져버린다. 이 영지주의자들이 그런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동일하게 거기에 부과되는 게 뭐냐? 유대 율법주의들, 의식들, 뭐 식사법들, 무슨 뭘 지키는 날들 이런 것들이 있죠. 절기 이런 것들. 거기에 대해서 완전히 이렇게 빠져 있다. 11절.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여기서 그리스도의 할례는 육체적인 할례가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항상 뭐 해야 돼요? 8일 만에 할례를 해야 돼요. 그건 육체에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할례라 그리고 그것은 십자가의 주님의 그 육체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이방인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거룩한 그리스도의 할례를 하나님께서 행하셨다. 그리고 세례에 관한 얘기가 나오죠.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네. 제가 세례를 뭐라 그랬죠? 물속에 들어갈 때 죽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세상과 죄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물속을 뒤로 들어가면요 상당히 무서워요. 두려워요. 그렇게 하는 거. 확. 그리고 1초, 2초 확 올라가. 살아나는 거. 의에 대해서 살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되는 거. 그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건 부활의 의미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죽으면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는 부활할 것이야. 이 할례 얘기를 왜 하냐면 이 영지주의자들의 그 짬뽕 중에 하나가 유대주의라고 그랬죠. 유대 율법주의. 그걸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13절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만든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이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이 뭐죠? 율법의 법조문들이에요. 율법에 완벽하게 행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단이 계속 정죄하는 거예요. 야, 너 이것도 못했구나. 이놈의 자식아. 너 또 거짓말했구나. 또 넘어졌구나. 막 이런 것들. 그런 것들에게서 자유케 하셨다. 십자가의 것을 못 박으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다 완성하셨다. 율법의 완성으로, 율법의 마침으로 오셔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 율법의 저주에서. 근데 이 모든 일들은 다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례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하여 가능하게 하셨다. 그래서 세례라는 의미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얘기하는 연합. 우리가 이제 세례하기 전에 이제 세례 공부도 하고 세례는 왜 하는 겁니다. 이런 것도 할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리고 또 세례는 중요한 건 공식적인 행사예요. 모든 회중이 있는 데에서 나는 이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공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는 그 모든 율법의 할례에 관한 모든 법조문들 그걸 다 이겨내고 쓸데없는 것들 다 버리고 이제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다. 15절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어둠의 영들을 다 말씀 한 번으로도 이길 수 있어요. 무력화시킬 수 있어요. 그러나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 죽음이 그들이 갖고 있는 사망 권세를 십자가로 이겨내시기 위한 어떤 정확한 그들을 이길 수 있는 증거, 근거를 주셨다. 그러므로 16절 먹고 마시는 것이나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러므로 종교적인 율법주의나 세상의 철학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여러 자유들, 그런 율법의 법조문들을 십자가로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이제는 자유화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백성이 되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삼가야 될 것은 인위적인 훈련을 삼가하라. 이 인위적인 훈련이라는 건 뭐냐면 세상의 종교를 보세요. 세상의 종교. 다 뭐냐?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유교주의로 인하여서 그런 걸 더 피부로 많이 느껴요. 그래서 이런 유대교나 이슬람 같은 거 보면 음식 규정 같은 거 있잖아요. 뭘 먹으면 안 돼. 돼지고기 먹으면 안 돼. 발굽에 쪽진 것들, 쪽 앉은 것들, 뭐 이런 규정이 다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음식과 규례, 금식도 뭐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해야 돼. 몇 끼를 해야 돼. 그리고 또 뭘 해야 돼. 이런 어떤 훈련들, 어떤 이런 행위들. 그리고 티베트 불교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지순례를 해야 되는데 티베트에 있는 삼보일배로 가야 돼. 완전히 여기가 다 핏덩어리가 되는 거야. 삼보일배. 그런 훈련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 올라가서 막 돌려야 돼. 그거 막 돌려야 돼. 그 말씀 적힌 거를. 읽지도 않고 돌리기만 한대요. 그럼 그게 이제 자기한테 온다는 거예요. 그런 행위들. 불교는 요즘, 정치인들 요즘 뭐, 삼보일배, 아니, 108배 하지, 108. 108번뇌 때문에 108배를 하는 거예요. 이런 행위들,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런 종교 규례를 지키고 행하면 자신이 영적 존재라고 생각하고 자신이 어떤 영적으로 무엇을 이렇게 이루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상의 헛된 속임수라는 거예요. 18절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가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 자. 거기까지 읽을게요. 그래서 그런 일을 하면 신령한 채 하는 종교인들이 많다. 교회 내에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로마 카톨릭에서도 금식을 꼭 해야 되고요. 고해 성사를 꼭 해야 돼요. 거기는 예식이 있어요. 그 예식을 해야 돼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더하기 행위가 있는데 그 성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칠성제. 뭐 무슨 제 많이 있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행을 해야 돼. 그 검은 옷을 입고 그 고행의 그런 일을 통하여서 자기들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런 것들을 다 삼가하라. 성도들도 어떤 행위를 통하여서 물론 그 행위의 그 중심을 주님이 보십니다. 그러나 그 행위 자체가 어떤 내가 이걸 했기 때문에 나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어? No, 그건 아니라는 그런 인위적인 것들을 삼가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주님과의 관계는 살아있는 유기체적인 연합 관계다. 그분은 머리고 우리는 지체다. 자, 19절 하반절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연합되었을 때 자랄 수 있어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이 자라게 하셔야 자라는 것. 우리가 열심히 땅에다가 화분에다가 씨를 심었어요. 그리고 열심히 영양분도 공급해. 그러나 그 자라게 하는 것은 우리의 소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겁니다. 몸은 양분을 공급함으로 활동을 하는 거지 어떤 법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우리가 밥을 먹었어요. 밥을 먹고 나서 내 위에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위장에다가. 야, 소화를 시작해! 어디가 아파? 야, 아픔을 멈춰! 라고 말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생활을 개인적으로 혹은 교회적으로 어떤 육신의 규율을 통하여서 그런 행위를 통하여서 신령하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건 안 된다. 그것은 20절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라는 기준은 믿지만 그 기준에 대한 외적인 순종이
내적인 영성을 산출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외적으로 뭘 한다고 거기 그걸 초등학문이라고 그래요. 초등학문. 세상적인 우리가 초등학교 학생들은 나중에 여러분 우리가 대학생이 되면 어떻게 돼요? 버리는 거예요. 대학생이 됐는데도 초등학교 학문 그런 걸 갖고 막 계속 있지 않아요. 21절 보면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예전에 율법이었던 규례들,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네. 그래서 여러분 금욕주의 예전에 초대교회 바로 이후에 금욕주의가 광범위하게 벌어진 적이 있어요. 음식을 해야 돼. 영을 살리려면 육을 죽여야 돼. 음란한 거야. 부부관계도 음란한 거 안 돼. 막 이렇게 초극단 금욕주의를 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그런 것,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막 몸을 괴롭게 해. 막 몸을 괴롭게. 어떤 사람은 사슬에 모여가지고 내가 이 육이 너무 자유하면 안 돼. 나는 막 이렇게 해야 돼. 막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인간이 만든 그런 규율들, 그런 걸 순종하는 것들, 그거는 외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아우 신령한 것 같아, 저 사람 대단한 것 같아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헛된 것이다. 인간에게 매력적으로 볼 수 있지만 그거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초등학문적인 것이다. 우리가 유치원 생활을 끝나면 이제 졸업하고 좀 더 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가야 되는 것처럼 이제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다. 그런 인간이 만든 제도와 그런 규율과 그런 것들은 영적으로 보이는 것 같지만 초등학문일 뿐이다. 금욕주의 매력적으로 보인다. 어떤 영적인 그런 것들 매력적으로 보이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앞에 완전한 충만함을 가질 수가 없다. 왜 너희들 영으로 시작하고 왜 육으로 마치려고 그래?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갈라디아서 우리가 배웠는데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런 영지주의의 그런 짬뽕된 그런 것에 현혹되지 말아라. 우리의 연합은 살아있는 생명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다. 계속 강조합니다. 그 안에만 생명이 있고 율법으로 지배받을 수는 없는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결론은 그리스도로 충만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기도 제목을 제가 3가지를 놓겠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예수 안에서 주님 지구촌교회 성도들이 행하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뿌리를 박고 성장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지구촌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기준으로 삼게 시금석이 예수, 모든 잣대가 다 예수, 하나님 말씀 그리고 주님 지구촌교회 성도들이 예수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이 세상을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우리가 기대하며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지구촌교회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행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성장하게 하시옵소서. 예수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말씀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표대로 시금석으로 삼고 하나님의 그것을 잣대로 세상의 모든 학문들 그 헛된 속임수들 그 달콤한 유혹들 다 도려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예수가 기준이 되어서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판별하고 선택하고 분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지시하시옵소서.
지혜의 영을 주시옵소서. 계시의 영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영적인 삶, 영적인 행위 가지고 하나님의 우리가 신령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분이 나의 안에 충만할 때 우리는 영적인 전사가 되고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안에 킹성도가 되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 안에 생명이 있어. 오늘도 주님과 커뮤니케이션하며 오늘 하루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만나는 모든 환경에서 내 말이 죄짓지 않고 내 눈이 죄짓지 않고 주님으로 충만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며 샤론의 꽃 대신 그분의 냄새를 그 있는 곳에서 하나님 바라는 놀라운 백성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때로 부르시는 것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손을 올리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주님 인도하시옵소서.